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나는 직장에서도 크리스천입니다 하는 이 책의 제목과 똑같이 했어요. 조금 이렇게 다른 걸 찾아보다가 아무래도 이 제목이 제일 좋은 것 같아서 책 제목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저도 이 책을 한 이틀 만에 이렇게 간단히 쉽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쉽게 잘 풀어서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그 노력과 그리고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믿음의 결정을 하신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정을 축하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은혜와 긍휼하심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한 대로 주일 아침에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설교가 다 끝나고 예배가 다 마친 뒤에 예배당을 나가실 때에는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고 가볍게 집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다니엘서 열심히 읽어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읽으신 대로 더 은혜가 될 것이고 바빠서 또는 여러 가지 사정상 제대로 읽지 못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또한 말씀해 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서를 계속 읽고 깊이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다니엘이 직장입니다. 총리도 직장인이고 다니엘은 이 말단 관리로부터 시작해서 이 차근차근 또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렇게 승진도 해서 결국 총리에까지 올라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직원인, 이 직장인인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직장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공무원이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지방관리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직급을 다 잘 알지 못해서 어느 정도일까 정확하진 않겠지만 우리 면사무소 소장님이라고 하나요? 그 정도 직급이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직급이었습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직장인이고 또 공무원이고 또 일하는 사람이었다고 하고 말씀을 나누면 여러분 현실적이죠. 이제는 이 말씀이 동떨어져 있지 않아요. 얼마나 직설적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말씀인지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이해하고 은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직장 생활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가장 먼저 부딪혔던 문제가 오늘 바로 함께 읽은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왕의 음식으로 쓰였던 이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유통되는 대부분의 고기가 이미 우상에게 제물로 쓰였던, 제물로 드려졌던, 제사를 지냈던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가 식탁 위에 다 올라오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고기가 어떻게 해서 올라온지 다 알기 때문에 이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벌써 이 다니엘에게는 믿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신약 성경에도 똑같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얼마 전에 새벽 예배 때 살펴봤던 고린도전서에 나와요. 거기에 보면 우상에게 쓰여졌던 이 제물, 이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먹으라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음식은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먹으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곁에 있다면, 이 음식을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먹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무엇이든지 먹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고린도전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아무런 능력이 없고 그 재물 또한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우상에게 바쳐졌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식탁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사랑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를 배려해 주느냐, 그를 사랑해 주느냐, 그가 시험 들지 않도록 배려해 주느냐, 이 문제가 그 핵심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려해 주고 약한 자들을 사랑해 주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을 하심에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로 돌아가 볼까요? 다니엘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은 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내 배를 지금 채우느냐, 내가 지금 고기를 먹고 조금 힘을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에게는 신앙의 문제였던 거예요.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자기가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의 결정을 지지해 주십니다. 다니엘이 믿음으로 한 결정을 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의 8절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화면에 나옵니다. 다니엘은 뜻을 이제 나는 여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나는 우상에게 드려졌던 이 재물,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하고 결단을 합니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어요. 9절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시작.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같이 생각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을까요? 왕의 음식을 먹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을 거예요. 계획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이런 직장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삶에서 믿음의 결정을 해야 하는 이 결정의 순간이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그 시간이 많지 않아요. 많이 주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결정해야 되는데 몇 분 내로 또는 1시간 내로 당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바로 결정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매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불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닙니다. 이렇게 무작위로 배정을 받아서 가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학교, 제 여동생은 기독교 여고를 나왔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학교 가면 채플 시간이 있고 또 학교에는 기독교 교육을 받는 시간이 있어서 학교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너무 부러웠습니다. 찬양제를 하고 찬양 경연대를 하고 말씀을 듣고 너무 부러웠는데 우리 학교는 그와 꼭 반대로 우리는 법당에서 참선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1시간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1시간씩 불교에 대하여 배우는 불교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 예상하고 갔겠습니까? 우리 학교에는 5층에 제일 꼭대기층에 교실을 5개를 이렇게 통으로 다 터서 거기를 법당으로 만들었는데 보통 교실은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길게 보고 앞을 보잖아요. 그런데 우리 법당은 가로로
가로로 바라보고 넓은 면을 바라보고 앉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넓은 면에 불상이 1000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천불상이라고 해요. 한 요 정도 30cm 정도 되는 불상이 1000개가 쫙 있었어요. 그 앞에 이제 앉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불상 앞에는 사람 크기의 이제 불상이 3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딱 배치돼서 놓여 있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안내로 또 법당에 가서 자리에 앉습니다. 그리고 비구니 스님의 안내를 받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참선하는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는 교회 다니는 학생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 지금 참선은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식에 적극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마음을 수양하는 것이고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비우면 또 많은 공부를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공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 참여해 주시고 또 다 이렇게 학생들에게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자세히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갓 신입생인 저에게는 벌써 아는 거죠. 그게 100% 종교의식인데 불상 앞에서 하는 저 불상을 섬기는 그 의식이 바로 참선인데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이 길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다 선생님이 알려주신, 스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자세를 취하고 그대로 다 이제 참선을 진행하고 있는데 스님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짧은 시간에 벌써 조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님이 가지고 계신 대나무 막대기로 머리를 탁탁 이렇게 때리면서 이제 오세요. 조는 학생들은. 벌써 제 자리 앞에까지 오시는 것이죠. 그 사이에 제가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천불상 앞에서, 천불이 나죠. 천불상 앞에서 이 앉아서 방석에 앉아 지금 당장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고등학교 1학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생각했던 몇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자, 그때 잠시 생각해 본 거예요. 첫 번째, 스님께 불편해서 못 있겠다고 말씀드려 열애한다. 뭐 가능하진 않겠지만 일단 말씀드려 본다 하는 그런 옵션이었고요. 두 번째, 참선의 동작은 따라하되 매우 불성실하게 한다. 네. 세 번째, 이번 시간은 잘 넘기고 이 시간을 마친 뒤 방법을 생각해 본다. 또는 도움을 구해 본다. 어쨌든 이 시간은 좀 뒤로 밀어보자는 그런 옵션도 생각해 봤습니다. 네 번째, 앞에 있는 불상은 아무 능력이 없으므로 이 시간에 기도한다. 다만 불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으니 양반다리로 기도한다. 여러분, 또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 상황에 있다면 어떤 결정을 하겠습니까? 저는 4번을 택했어요. 그래서 양반다리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불상 앞에서 이렇게 두 손을 이렇게 모으는 것이 또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손 모양을 이렇게 하고 기도했어요.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스님이 저쪽에서부터 발자국 소리가 눈을 감고 있어도 들리잖아요. 딱딱 때리는 이제 소리가 들리니까 이제 저를 때리신다면 이제 자세가 다 틀어져 있으니까 이제 움찔할 이제 대비를 하면서 있는데 스님이 저한테 가까이 딱 오셔서 저를 어깨를 탁탁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님을 딱 바라봤죠.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뭐 하고 있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네는 다음 시간부터 법당에 오지 말게. 교실에 남아있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다음 시간부터 교실에 남아 있었어요.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교실에 남아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몇 주 있으니까 또 몇몇 친구들이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시간을 보냈고 그 친구 중에 다른 한 명이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교 고등학교에서 함께 섬겼던 친구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정한 순간도 이렇게 갑자기 그 결정하는 시간 자체가 짧다는 거예요. 갑자기 찾아오고 짧은 순간에 결정해야 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 상황 어떻습니까? 예상 문제를 풀고 어느 정도 예상해서 그 상황에 가는 게 아니에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상황. 이 음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내가 결정해야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때 믿음으로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믿음으로 결정한 사람을 지지해 주시고 밀어주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은혜와 긍휼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온 믿음으로 가게를 닫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나온 충분히 이 시간 벌써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실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바쁘고 다른 데 가셔야 되는데 여러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결정을 하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믿음으로 결정한다면 하나님께서 밀어주십니다. 직장에서 믿음의 갈등 속에 놓여 있습니까? 믿음으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직장 상사와 사장님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속 상관 그분들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 부딪히는 상황이 있습니까? 믿음의 결정을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다니엘이 직장인이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말씀이 현실이 되어 하나하나 구구절절히 저의 삶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이 뉴스를 보니 어느 분께서 총리도 직장인이라고 직접 이렇게 또 말씀도 하셨더라고요.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 다니엘서를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취직했습니다. 인턴십 과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동료들이 인턴십에 들어갔더니 동료들의 분위기가 딱 보이는데 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정직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인턴십 과정이 완전히 살아있는 지옥이에요. 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쟤를 떨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다니엘은 결정합니다. 동료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도와주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결정에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인턴십 담당 평가관으로 하여금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평가의 이 항목 중에 가장 높은 점수가 뭐였냐면 섬김과 봉사였던 거예요. 리더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와 다르게 다니엘이 섬기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도와주는 이 모습에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높은 점수를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인턴십 과정에 좋은 점수를 받게 되어 좋은 부서로 발령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다니는 회사가 승승장구하여 큰 매출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그 회사가 세계적인 기업이 되고 주식도 상장하는 대기업이 되었습니다. 사장님이 자서전을 출간하기 시작하고 사장님의 인터뷰가 매스컴에 나오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타임지에 세계를 이끌어갈 10대 CEO 중 한 사람으로 사장님이 선정되었습니다. 사장님의 마음에 교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이렇게 전 사원에게 메일을 보내고 공고문을 딱 붙였습니다. 40일 동안 모든 사원들은 주말을 반납하고 회사 연수원에 가서 사장님을 높이고 기리는 행사에 반드시 참여해라. 만약에 이 행사에 불참할 경우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하루라도 만약에 빠진다면 그 부서는 그 사람은 감사를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이렇게 공고를 낸 거예요.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주말에 사장님을 기리는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감사를 받고 불이익을 많이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일에 교회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과 같이 교회에 나와서 찬양대에 앉고 봉사하고 섬기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냥 예배 드렸겠습니까? 불이익을 알고 왔기 때문에 눈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에 직장에 가니 다니엘의 선후배 그리고 동료들이 그를 그렇게 시기했던, 다니엘이 잘 나가니까 시기했던 동료들이 사장님께 다니엘을 일러 바치는 거예요. 사장님, 다니엘이 지난 주말에 이 공고가 나와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그는 교회에 나갔습니다. 주말의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장님, 요즘 같은 시대에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대놓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사 감사팀을 다니엘 부서로 보냅니다. 5부, 6부, 7부 합동조사가 나옵니다. 동료들이 다니엘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너 때문에 우리 부서가 감사를 받게 되었다. 평소 사장님은 다니엘을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실했고 그는 늘 열심이었고 그리고 회사를 위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장님은 다니엘의 이 리더십과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 평소에도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장님은 다니엘이 이 어려움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그 사장님의 주변에 있는 이사진과 부장들과 차장들 모든 임원급들이 다 둘러싸서 다니엘을 모함하고 어렵게 하기 때문에 사장님도 어찌할 수 없었던 거예요. 드디어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땠습니까? 오히려 다니엘이 잘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성실하게 일했던 부분, 재정적으로, 특별히 재정적으로 깨끗한 부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회사를 위하여 열심히 섬겼던 그런 부분들이 다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다니엘이 부사장으로 승진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불편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직장이 힘들지요? 직장은 힘듭니다. 일하는 것은 힘듭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도 쉽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까요? 힘든 원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주셨어요. 일할 수 있도록. 일은 축복이에요.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하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변질되었고 오염되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땅이 오염되어 일의 기쁨과 보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이 힘든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직장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이 일터는 세계와 그러니까 사탄이 다 이렇게 뿌리 내려놓은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만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직장이, 여러분들의 일터가 영적 싸움터예요. 내가 지금 믿음으로 결정해야 되느냐, 아니면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가느냐를 놓고 결정해야 되는 곳이 바로 이 믿음의 전쟁터, 영적 전쟁터인 직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 책에 보면 아주 쉽게 성경의 원리가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어려움, 근본적인 어려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해결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 죄가 다 사해지면서 일에 대한 본질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이 보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일을 중심으로, 이 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이 일을 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며 일하는 자유함을 얻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기쁨과 보람을 느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로 일하며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일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셨어요.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때 예수님을 시기했던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왜 안식일에 일하시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예수님도 일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전심으로 고치시며 하나님 나라를 다 전파하시고 사람들을 치료해 주시고 전심으로 일하신 이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해요. 공생의 기간 전에도 예수님은 일하셨는데 예수님은 몫으로 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 이렇게 저기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지나간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목수로 일하셨어요. 목수는 자영업자입니다. 그래서 공무원, 자영업자, 가정주부, 일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장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이 다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도 일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목수셨다가 전임 사역자로 이직하셨어요. 직업을 변경하신 거예요. 직종을 변경하셨어요. 전혀 다른 분야로 변경하셨어요. 그래서 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직하신 분, 이직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기도하고 계신 분, 우리 주님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다 성경 안에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계속 변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신 이후 지금은 경비원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목회를 하시다가 경비원을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요. 아버지가 저한테 말씀하시진 않았는데 제 생각에 목회하시다가 경비원으로 일하시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겠다. 마음이요. 쉽지는 않았겠다 하고 이제 가끔 생각은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회할 때 몸에 배인 대로 그렇게 인사를 잘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 만나면 지나가시는 분께 알던 모르던 무조건 인사를 하시니까 주변에 소문이 난 거예요. 아, 저분은 인사 잘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서로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뉴스 한창 이 경비원에 대한 이 안 좋은 뉴스가 나올 때 오히려 그 주민들께서는 뭐 이렇게 에어컨을 더 달아드리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목회하실 때 언제나 새벽 3시에 일어나셨어요. 일어나셔서 차량 운행도 하시고 다 하셔야 됐기 때문에 일찍 일어나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새벽 3시면 일어나셔서 그 순찰하기로 되어 있는 그 구간을 반드시 순찰하시는 거예요. 성실하세요. 저희 아버지가. 성실하셔서 꼭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하시고 비가 오던 눈이 오던 그 자리를 항상 순찰하면서 어려운 일을 돕고 이렇게 하니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와 다른 일이 연장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경비원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반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퇴직 이후에도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높여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말씀을 다시 현대식으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입사한 회사의 사장님이 몇 번 바뀌었어요. 사장님의 이름이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사장님의 이름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사장님은 바뀌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이 사장님 위에 더 높은 영원하신 회장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사장님이 여러 번 바뀔지라도 다니엘은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회사를 다녔습니다. 다니엘이 입사한 이 회사, 심지어 회사 자체가 바뀌었어요. 회사 이름이 바뀌고 회사 자체가 바뀌었어요. 중간에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게 됩니다. 회사가 바뀌면 어떻습니까? 기존에 있던 직원들은 다 퇴사해야 되지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리를 잘 지켜냅니다. 어떻게 지켜냈습니까? 자리를 지키려고 해서 지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셔서 그의 자리를 지켜주셨습니다. 다니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변화하는 세상, 이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가장 가까이에서 확실하게 돕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회사 생활이 순탄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려웠어요. 나라 잃고 가족 잃고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이름까지 개명당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습니다. 좌천당했고요. 미움을 받았고 왕따도 당했습니다. 모든 수모와 어려움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갔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직장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회사에서 이직하거나 직급이 변화되거나 부서가 이동되거나 퇴직하시거나 입사하거나 이 직장의 변화를 겪고 계십니까? 또는 가정에서 결혼하거나 출산하거나 사춘기 자녀가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거나 배우자의 건강에 변화가 생기거나 배우자와의 갈등 관계에 있거나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거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적인 일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며 한 가지 여러분들께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그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감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 자리에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 단어로 소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바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직업이 우상으로 발전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직업 자체에 목적이 없습니다. 일의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 일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의 성패가 여러분들의 삶을 좌우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성공할 수도 있고 때로는 잘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농사 잘 아시죠? 저보다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풍년일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풍년이 되려면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조건이 다 맞아야 됩니다. 기상과 이 모든 온도와 모든 것이 다 맞아야 돼요. 시기도 맞아요. 다 맞아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몇 가지만 맞지 않아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이것이 다 되겠느냐는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일의 성패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패로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인의 삶은
일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의 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 이 비결이 있었어요. 이 비결이 다니엘에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바로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다니엘은 이렇게 늘 믿음의 결정, 어떻게 다니엘은 이 상황에 급한 상황에도 믿음의 결정으로 할 수 있었을까? 다니엘 6장 10절에 그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상황이요,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불이익을 당한다는 것을, 내 생명조차 지금 보장받지 못한다는 이 상황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믿음으로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장님은 바뀝니다. 부장님도 바뀝니다. 회사 이름도 바뀌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한 분, 언제나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영원한 사장님이시고 나의 영원한 회장님이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용어를 왜 사장님과 회장님으로 하냐면, 지금은 우리 시대가 전혀 왕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왕 이렇게 하면 약간 이렇게 이 느낌이 전혀 잘 안 와요. 그런데 사장님, 부장님, 차장님, 여러분들의 직속 상관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다니엘은 직장인이었던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절망의 상황, 그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찬양을 하나 부를 텐데,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 방식에 한번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데 어디로 은혜와 긍휼을 주시는지 오늘 이것만 한번 잘 생각해 보고 가시면 좋겠어요. 바로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스템, 그 현장, 바벨론에서, 그것도 환관장으로부터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상황을 벗어나서 은혜와 긍휼을 얻는 게 아니에요. 저는 스님에게 은혜와 긍휼을 받았어요. 전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것 같지 않은 그 순간에, 그 장소에, 그 시스템 안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직속 상관에 소망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믿음의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